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못 행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까닭은 그 형편과 사정 얼마나 다급하고 힘든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해시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실상 내가 기도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알려드리고 설득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힘든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 아셨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서야 내 기도가 이제 제대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전혀 평소에 대화도 없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까? 불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함께 모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찬송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또 율동을 하고 춤을 추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이지만, 기도는 쉼 없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바꾸어질 부분들 바꾸어지고 수리되어질 부분 수리되어지고 변화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나의 성격 문제나 나의 성질이라든가 나의 잘못된 관행과 습관들, 이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내놓고 나 수리해 주세요, 나 AS 해 주세요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길들여가고 말씀에 길들여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때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종. 그래서 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만 하면 안 되죠. 키가 크고 나이만 먹으면 뭐합니까? 성숙해야 되죠. 기도를 제대로 하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성숙, 열매되어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한 번
특별 기도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갖고자 하는 가운데 작년 연말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고 마음속에 그런 소망은 있었지만 코로나가 막 굉장히 확산돼가는 절정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 왜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론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소망은 있었지만 매일 긴장과 매일 마음속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괜히 그냥 조용히 지나갈 걸 이렇게 금요일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고통을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그런 순간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번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한 번 기회가 남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용감하게 그리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소망과 비전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그런 예배와 그런 찬송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프랑스에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프랑스에 가서 경험한 거는 어느 성당에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부흥은 아닌데 원래 이 성당도 노인분들밖에 없고 그것도 숫자가 뭐 한 10여 명 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젊은 부부들까지 신도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부님이 아주 영특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개들을 영세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람도 못 먹는 것을 막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아지 전용 유기농 식품이 이제 판매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도 먹기 힘든 이 유기농을 강아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뉴스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더 그러죠. 더 외롭고 더 쓸쓸하니까 반려견으로 강아지를 아내 삼아 친구 삼아 남편 삼아 이렇게 키우는데 성당에서 영세를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영세는 우리 기독교의 세례 개념과 비슷하지만 더 확산된,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를 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 확인,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세를 받아 저 훗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일을 시작했으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다 강아지 기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 천국 가서 우리 뽀삐야 다시 만나자. 주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다시 살자. 그때는 나도 영원히 살고 너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지.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성당에 밀어 터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 부흥일까요? 성당 부흥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4장 10절에서 시작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은 말로 시작이 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이란 뭔가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별 볼 일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날이, 그 시간이 또 헛된 날이고 헛소비하는 날이고 정말 아까운 날이고 그 날을 다 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오늘 하루를 완전히 버렸다. 이런 하찮은 일, 이런 별 볼 일 없는 일을 내가 오늘 꼭 해야 하다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물론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이 또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망해서 지금 이 당시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 모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리더했던 인도자, 안내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원래 왕의 손자였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었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다. 우리가 우리의 옛날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와 그 바벨론 제국,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공고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땅으로 돌아가도록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주었는데, 자, 나와 함께 갈 사람들 지원하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 가는 목적은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자원자를 신청받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은지 함께 갔던 사람 숫자가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70여 년 살았던 그 정든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왜 제가 정든 땅이라고 했냐면 70여 년의 긴 세월을 거기서 살 때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낯선 땅이고 이방인의 땅이고 뭐 심지어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뿌리가 내리고 익숙해지고 거기에 모든 집도 세워주고 모든 생활의 터전이 이미 자리를 잡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관리하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밭은 다 황폐하다 있고 포도원은 다 망가져 있고 집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생활 터전을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할 일은 그 넓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땅을 차지하고 또 집을 멋지게 지어서 어떻게 여기서보다 훨씬 잘 살아보겠다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얼기설기 이제 임시 거주지를 만들고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당연히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바닥을 이제 파고 거기에 돌을 깔고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지, 먼저 거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하게 됐고,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기에 괜찮아서 이 땅에 남아서 주인처럼 떵떵거리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끄럽게 성전을 짓는다는 등 자기들의 임시 거주지를 만든다고 막 우당탕탕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이방 부족들도 이스라엘이 뭔가 다시 몰려와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사탄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그 재건의 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점점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이제 여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방해가 일어나고 회방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집안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집을 더 크게 멋지게 튼튼하게 이번에 짓는 김에 그렇게 집을 온전하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밭을 갈 때 좀 더 우리 전 식구가 먹어 살 수 있는 그런 밭이 개간되도록 더 넓게 열심히 또 밭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포도원 농사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우리 집안 터전을 온전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을 시작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집이 좀 더 큰 집을 지었다, 그럼 나도 더 크게 지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서 결국 성전 짓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시간이 얼마였느냐면 자그마치 16년이나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정말 제대로 집도 지어주고 날마다 이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또 감람나무 이 나무도 심어서 감람류 오일도 짜면서 생활은 점점 기반이 닦여지고 생활은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이 성전 기초를 놓았던 그 터전은 이미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서 거기에 기초도 다 무너지게 되고 황량하게 되고 황폐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 하면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 성전 짓는 일은 하찮은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란 더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 뜻입니다. 여기 이 생활, 내 삶을 이어가고 이 삶을 잘 지탱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신경 써야 할 일이고 여기가 더 관심 쏟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어느 누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성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요, 보잘것없는 일이요,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를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 나 있는 풀이라도 뽑으러 가는 것은 하찮은 일이 되고 작은 일이 됐습니다. 그날은 공치는 날이고 그날은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일이 정말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보람된 일입니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특별 금요일 집회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요즘 이 추운 날씨에 계속 한 달째 아파트 전도대원들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20가정씩 2주할 때마다 2주 안에 오는 분들 다 가서 만나서 물품 전달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방문합니다. 방문해 하고 오신 기록을 보면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거절이라고 써있는 호수 집들이 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또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특별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일이다,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고 수요 예배를 나오게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은 사람들,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남은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껍질은 다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알맹이만 남을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진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몇몇 남은 사람들은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그 성전 짓다가만 그곳에 잡초와 풀이 자라고 그 애써서 세워놓았던 만들어 놓았던 기초가 그 다 무너져서 돌들이 깨져서 굴러다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몇 사람의 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스룹바벨 총독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이거죠. 다림줄이란 뭡니까? 수직을 체크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무거운 줄을 달아놓은 줄을 말합니다. 건물이 제대로 섰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었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과 열망과 간절함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다른 그가 와서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보다 이 성전 짓는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이었고, 다른 일들은 오히려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 스룹바벨 총독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총독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나와 한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시고자 16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기다리다 안 돼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뻣뻣하게 굳어있는 성전 짓는 일을 하찮은 일이요 작은 일로 여기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왜 너희들 일에만 거기 몰두하고 너희들 농사는 내가 복을 주어서 추수가 많아지고 너희 곳간에 곡식도 많아지고 너희 집은 제대로 지어서 우아하고 의리하고 멋지게 세워졌는데 내 집은 좀 쓰러져서 지금 풀이 가득하구나, 그런 한탄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지금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짓고 너희들이 집을 잘 지어서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된 거다, 내가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그걸 가져가 버리겠다, 너희들 농사가 다 망가지도록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과 선지자들의 말을 스룹바벨 총독의 또 재촉을 듣고 드디어 백성들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켜서 드디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거기에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돼서 4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6년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가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됩니까? 사진을 찍어 기록해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들여다보면서 그때 행복했지, 그때 너무 즐거웠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일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만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은 여러분에게 하찮은 일로 여겨지고 어떤 일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집니까?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면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게 여겨지는 시간입니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니지만 한 어중간한 중간 정도의 일입니까? 멸시하기도 그렇고 내 삶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일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중간 정도의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보람 있어 하실까요?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찮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내가 돌보고 사랑해주고 잊지 않았던 보람이 있구나, 내가 사랑해준 그 보람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는구나.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 일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나를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잠자게 내버려 둘 수 없게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예배가 되고 기도와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하찮게 여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예배와 내 기도와 찬송이 하찮은 일 중에 하나로, 어중간한 일 중에 하나로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어중간하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실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드디어 다 완공됐을 때 그 성전을 뭐라고, 그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 불러진지 아시죠?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스룹바벨 덕분에 이 성전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이 성전이 제 이름이 붙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성전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 덕분에 내 집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내 집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 집은 너의 집이다라고 홍길동 집사 이름을 붙여서 홍길동의 성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의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7개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7이란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눈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시력,
시각이 넓고 밝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밝은 눈으로 온 세상에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소수의 남은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밝은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누가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내 집을 세워가는가? 사랑과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가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예배와 찬송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집을 시온성이 되게 합니다. 지난번 요엘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송이 있는 시온성, 하나님의 집,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누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집을 세워나가고 시온성이 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찬송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프랑스의 그 개 영세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가득 찬 회중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적인 상태에서 교회는 풀이 가득하고 돌이 굴러다니는 그런 황폐화된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중간한 일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고 풀과 잡초가 가득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시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받은 복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란 장애물, 방해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거리.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 평지가 되게 하신다. 자, 8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시작했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만이 내 집이 세워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쓰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멋진 시간이다, 훌륭한 시간이다, 정말 가치 있는 세월을 살았구나라고 내 살아가는 시간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